우리 광야 속의 인물 시리즈로 이제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왜 광야를 걸어야 했는지, 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보이셨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뭐 당연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도 아마 내가 한국인이 맞나? 나의 족보를 이게 조사하고 혹시 내가 한국인이 아닐 그런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아마 그런 성도님은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그냥 내가 당연히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냥 한국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텐데, 왜 그렇게 의심하지 않냐면, 눈 떠보니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태어난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눈 떠보니 한국이잖아요. 눈 떠보니 한국 음식을 이제 배워왔고, 눈 떠보니 한국 부모님에게서 자라왔고, 또 눈 떠보니 한국어를 점점 배우는 그런 생활, 한국 문화를 배우고, 그렇게 자라가면서 나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어떤 의심도 없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 전제, 수용이라고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왜 생각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요, 어떤 상황 속에 뭔가가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되면 그냥 그게 마치 나의 기본적인 어떤 일상, 나의 기본, 내 삶의 기본으로 그냥 전제하고 수용해버리는, 그 제목 그대로 보시면 기본, 전제, 수용이라는 그 사회 현상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 나는 뭐 당연히 한국 사람, 기본적인 전제로 우리가 수용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이 계속 노출되고 그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은 누구나, 그게 지금 저는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것도요.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그 어떤 부정적인 게 그냥 당연히 일상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한 민족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다음에 정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시간, 그냥 한 장이 넘어가지만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족 70명을 큰 민족으로 자라게 하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노예가 되잖아요. 애굽이 아주 강하게 억압 정책을 쓰면서 긴장하다 보니, 야, 쟤네들이 혹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노예로 부리면서 우리가 통제하자, 억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아가며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서 구출해 주시기 전까지 뭐가 반복됐냐면, 노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노예 자녀가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또 노예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서 노예 자녀가 태어나면 또 그 자녀도 또 다른 노예들 중에 또 가정을 맺어서 또 손주가 태어나면 걔도 뭐예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눈 떠보니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 사이에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한국어를 쓰면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한국 사람이 당연하지 뭐 한국 사람 맞나 의심을 단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 때 그 400년이 넘는 긴 시간, 우리가 체감하기 힘들 긴 시간 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눈 떠보니 노예로서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노예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자유가 억압되고 때로는 목숨이 사라지는 그런 위험한 일들,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인권이 책임져지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반복되지만,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듯이 기본, 전제, 수용이라는 그 현상이 나타나서 그냥 그게 일상이겠거니 하고 살아갔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해졌냐 하면, 그냥 일상이겠거니가 아니라, 성도님들 아마 성경
다 읽으시면서 마주하셨겠지만 나중에 광야에서 불평할 때요,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생활을 미화하면서 그걸 그리워할 정도. 사실 그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일상처럼 학습이 됐는지, 학습이 되면 안 되는데 이 노예로 사는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마치 자신들의 당연한 시간인 것처럼 그리워하고 그것을 미화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던 생활을 기본 전제 수용이라고 하는 이 용어처럼 그냥 자기의 삶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어느새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로 살아오면서 노예라는 생활이 당연한 것처럼 그 여기고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정상일까요? 첫 번째, 그러면 그 삶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익숙해진 노예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노예 생활, 애굽의 문화도 그냥 그대로 두시고 애굽의 정신도 그냥 그대로 두시면서 그냥 거기서 광야는 너무 척박하니까 야, 애굽이 그래도 나일강도 있고 풍요로운 땅이니까 너희도 그냥 애굽에서 살아라. 지금 현재 상황에 조금만 낫게 해서 인권을 조금만, 노동 강도를 조금만 낮추고 그렇게 노예로, 좀 괜찮은 노예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거기서 구출해 주신 다음에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격을 바꿔주시고 이제는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의 말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그리고 실수함이 없고 그리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서 훗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착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사랑일까요? 뭐 이거 사실 질문 드린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될 정도로 유치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괜찮은 노예로 두는 것은 저주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긴 하지만 그러나 구출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격을 주셔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고 또 인도하시면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또 거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훈련시키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삶, 애굽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훈련시키셨는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그 마음을 알게 돼요. 그냥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렇게 만들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을 훈련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습관, 그 모든 것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 하나님이 그토록 오랜 시간 그렇게 열심을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훈련의 자리로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가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며 돈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자로 안 만들어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병장수를 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안 주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게 하시고요, 때로는 더 나아가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 애굽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예 습관,
세상의 그 습관에서 떠나지 않고 싶어하는 우리의 찌들어 있는 노예 습관을 그냥 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애굽에서 살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살 인생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노예 생활에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게 그냥 일상인 것으로, 내가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로 살 것이고 내 자녀도 노예일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왔던 그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삶의 터전이 뭡니까? 어딥니까? 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애굽이죠 라고 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애굽의 문화에도 익숙하죠. 애굽의 언어에도 익숙하죠. 근데 단순히 언어, 애굽 말 잘하고 애굽 문화를 잘 이해하고가 아니라 성경은 이들의 삶이 얼만큼 더 문제가 있었는지를 증거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 지적하시는 바, 너희의 조상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의 하는 말이지만 너희의 조상들이는 지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강 저쪽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착각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예로 살면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 우리는 언젠간 거기 갈 거야, 그 믿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정결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약속의 땅 뭐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노예로 살면서 내가 안 굶어 죽고 내가 안 맞아 죽으면 감사한 거, 심지어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가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그냥 당연히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애굽 사람들의 그 모든 사상과 문화와 그런 언어들을 그렇게 배워 당연한 듯이 살았던 그런 상태를 성경은 그런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을 당연한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출애굽을 할 때 막 기쁜 모습도 보이고 막 노래를 부르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왜 금방 불평이 튀어나오냐면, 왜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패역한 짓을 했냐 하면,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믿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 악한 모습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애굽에서 살 인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약속의 땅에서 살 존재들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역사를 만들어 이뤄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우리는 이 애굽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꽤 행복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 안타까운 삶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을 우리는 미리 생각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학습되어 왔던 이 세상의 법칙을 마치 나의 애굽으로 섬기면서 거기에 굴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행복을 얻을 것처럼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짐으로 느껴져요. 나는 이 세상을 삶의 터전으로 하고 이 세상의 성공 법칙에 내가 두 발을 딛고 어떻게든 견뎌내면서 살기 위해 이 세상의 성공 법칙 아래에 내가 무릎 꿇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자꾸 그게 아니라고 다른 걸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가르치고 하니까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 직분도 갖지만 이게 충돌되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버릴 수 있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터전은 이 세상의 생존 방식에, 그게 애굽에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이게 마치 나에게 행복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 같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내 자녀들도 이 세상의 생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것이 너무 당연하게 기본 전제 수용 아까 보았잖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학습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불신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근심, 좌절, 절망, 언제든지 그런 감정으로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비록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뤄가며 가는 성도들은요, 어느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 삶의 방식이 아예 달라요. 무슨 일이 생겨도 불평불만 할 만큼 우리가 좌절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또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그 생존 시스템에 그게 마치 나의 삶의 터전인 것처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처럼 우리가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애굽에서 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살 인생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시점이 내가 바라는 때에 딱 맞아떨어지면 기가 막힌 쾌감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연약하다 보니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고 있는데 때로는 조급하고 때로는 그 때가 지나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어긋난 삶들을 살 때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기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의 시간이 사람이 바라는 거와 좀 많이 달라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23절 보겠습니다. 보면 여러 해 후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도망친 다음에 광야에서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서 그 광야의 삶에 젖어 살고 있는 도망자 모세로 살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자, 이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아요. 아, 이제 곧 출애굽 그 은혜의 때가 다가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왜 4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출애굽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전 시간까지 400년이 훌쩍 넘는 그 긴 시간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망도 못 가게 애굽에서 고통받게 하셨을까?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에서 사는 걸 말하죠.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가 되는 걸 말하죠. 그들은 몇 년 동안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다가 보니 계산해보니 40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정해놓으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시기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 전에 400년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에 400년이라는 그 기다림은 꼭 필요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보시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의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오실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셋 계열, 가인 계열, 셋 계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다 보니 셋 계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고, 가인 계열은 어떻게 살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 결과 중에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의 죄악이 심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역사의 흐름 내내 거부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고 심판의 때를 기다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아모리 족속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뭐라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훗날 가나안 땅이 하나하나 정복되어 가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심판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감정적으로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 정복,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라는 기준으로 보셨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엄한 심판 속에 멸망당해야 할 만한 그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훈련받아야 했던, 그렇게 따져져야 했던 그 시간과 같이 맞물려 훗날 이 두 역사가 만나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 출애굽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시간도 그 400년 넘는 시간 동안 필요했고,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의 죄가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적용하시기 전까지 그 공의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출애굽을 결정하신 것은 알겠는데 400년은 너무 긴 시간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기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도입에서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의 성공 법칙을 나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자 하고, 또 그게 익숙한 우리의 습성이 아직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다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그냥 두시지 않고 바꿔가시는데, 그 바꿔가시는 방법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어떤 우리의 소망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 소망의 시기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똑같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미리 몇 날 몇 시에 그렇게 될 것이다 알려주시면 차라리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신앙 고백이 있는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의 시간보다 나의 시간보다 훨씬 좋다. 훨씬 좋다. 자, 다시 시작.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보다 어떻게 좋아요? 훨씬 좋다. 이 신앙 고백으로만 살아가셔도 성도님들의 삶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마음으로 범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그 시간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장 23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자, 제가 아까 전에 2번 반복된다고 하는 그 말 찾으셨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 이러지 말고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합심 기도합시다가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들은 그냥 뭐 방향도 없어요. 뭐 위를 향하는 기도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괴로워서 막 부르짖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바랬을까요? 지금 23절 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랬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시내산 언저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어주시고 또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담긴 십계명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레위기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해주시고 훗날 생존할 수 있도록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를 출애굽기 2장 23절 시점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고된 노동만 사라지면 돼요. 애굽의 노예로 사는 거 오케이. 내 자녀가 또 노예로 살 것도 오케이. 내 손주들도 그렇게 살 것도 오케이. 다만 지금 내가 사는데 노동이 너무 고돼. 그러니까 그 고된 노동,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고통받는 그것만 좀 해결되면 만사형통.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하나님의 마음, 뭐 비전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결국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도 되니 좀 편하게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작고 작은 그리고 너무나도 세속적인 소망에 이끌려 다니실 마음이 없어요. 그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만 피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예 노예가 안 되게 해줄 거야. 그냥 이렇게 미래가 보장이 안 되지만 그냥 안 죽고 오늘만 내일만 그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 될 거고 내가 너희들을 보여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거야.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내 약속을 누릴 거야. 하나님은요 훨씬 큰 방법들을 준비하셔서 훗날 정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것은 티끌 같은 고된 노동만 해결되면 이거였지만 하나님은 훨씬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 중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 있을 때 일치하면 좋겠지만 다르다면 어떤 게 더 유익할까요? 성도님들 아마 다 후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게 훨씬 좋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정말 대단한 신앙생활의 수준이었어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우리라고 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깔려있는 연약함이 항상 숨어 있는데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바라는 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져야 그게 간증거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게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게 마치 찬양의 근거가 되고 내가 바라는 게 돼야 내가 기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게 있어. 네가 생각한 걸 그대로 들어주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간증을 하잖아요. 육신의 질고 가운데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했습니까? 바라는 것은 자신이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그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이 기도가?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의 약함을 통해 나의 강함을 드러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꿈꿨던 거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랐지만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고 해요. 육신의 질병이 남아있는데 이상한 사람이죠. 기뻐했대요. 근데 왜 기뻐할 수 있었냐면 그렇게 기뻐했지만 분명히 또 육신의 질병의 증세가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오히려 이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사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처럼 육신의 연약함을 내가 다 털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을 비교했을 때 내 몸이 좀 더 편해지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준 은혜가 족하다. 내가 너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강함을 드러내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훨씬 그 계획이 선하고 그게 나에게 더 유익이라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질병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이런 능력을 누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아는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그 성도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또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애굽을 나의 삶의 터전으로 삼으면서 그냥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고 때로는 바로 기분이 안 좋으면 두드려 맞고 때로는 막 노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을 것 같고 그런 고통 속에 때로는 내 자녀를 죽여도 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이니 조금만 편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꿈을 꿀 수는 있으나 늘 마음 한켠에 성도님들께서 다른 답을 딱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실제적인 어떤 현실에 관련된 기도 제목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바라는 이걸 그대로 해줄 수 있으나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에게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나는 너의 바람과 다르게 다른 그러나 너에게는 더 좋은 나의 자녀로 살며 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너를 인도하려고 하니 내 마음을 알아주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하시면서 그걸 계속 공부시키신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연약하여 나중에 겨우 깨달을까 말까 하긴 하지만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요, 제가 부탁드린다고 해서 저는 이미 그걸 통달한 다음에 득도해가지고 제가 지금 뭘 설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연약함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떠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배수진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간절히 뭔가를 놓고 기도하겠지만, 특히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내가 기도하겠지만, 내 소망을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나에게 더 유익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배수진을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넘어가면 우리가 마음에 범죄하고요, 이걸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불평하고 예배가 사라지고 찬양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마시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꼭 마음에 다시 확인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